나의 신앙의 출발이나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이 아니면 이걸 덮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죄에서 출발하는 신앙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복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의 그 엄청난 죄를 덮어주신다는 은혜로 출발하는 신앙도 있어요. 또 저처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태어나니까 그냥 기독교인이라 모태신앙이라 그냥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에서 컸기 때문에 내가 뚜렷하게 내 의지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에 오게 된 신앙의 출발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병, 질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서 지금도 가장 많은 부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 가장 가까운 것은 병이에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도 환난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환난을 만나고 질병이 오는 이유는 딱 하나, 예수 믿으라는 사인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 믿다가 병이 들었다 이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병이 들었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병드는 건 왜 그러느냐?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똑같이 하나님은 그 병 때문에 죽이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 병 때문에 기도하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질고를 만나면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환난을 만날 땐 예수 믿으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이건 달달달 외우셔갖고 삶에 적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았어요. 또 까다로운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았어요. 거기다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걸 지키다가 지쳐 죽어요. 지쳐 죽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죄든 병이든 은혜든 보혈의 능력이든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아서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구원은 받아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또 복음을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왜 복음을 주셨을까? 구약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해요. 할례 받아야 돼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아요. 너무 힘들죠. 여기서 다 탈락이에요, 우리들이요. 이미 우리는 한국 사람이라 탈락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거든요, 혈통적으로요. 그런데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걸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게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우리에게 큰 통로를 열어놓으신 것이죠. 구원받기 쉽도록. 복음의 목적은 율법을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없애버리는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럼 율법을 그럼 예수 믿으면서도 지키란 말입니까? 613가지나 되는데 이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율법하고 복음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율법을 온전히 덮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저부터 여러분까지 모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율법은 행위이기 때문에 행위. 율법은 죄를 졌냐 안 지었냐 그것으로 선행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탕자 이야기, 아버지의 마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등장인물을 세 사람으로 봐요. 한 분은 아버지,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그리고 아버지 명을 어김없이 집안에서 열심히 수고했던 큰아들. 이 세 사람의 부류가 나옵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큰아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 율법주의를 알려주려고 이 말씀 쓴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 들어가면요 늘 하나님한테 따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게 왜 이런 혹독한 일이 생깁니까? 율법주의자입니다. 왜 도대체 우리 집안에 이런 병이 와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망해야 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겨야 됩니까? 아까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니까요 우유를 훔쳐다 먹였대요. 누가 쓴 거예요. 이제 떳떳했대요. 애가 굶어 죽는데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남의 집 할머니 집에 우유 배달 온 거 며칠을 훔쳐다 먹였대요. 그걸 떳떳했대요. 할머니는 그거 안 드셔도 되지만 애기는 지금 우유를 못 먹으면 죽는다 이거. 죽는다. 떳떳했다 이거예요. 어느 날 우유가 없어집니다.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 이거 우유도 못 주냐고. 하나님, 우리 이 애기 말이지 우유도 못 주는 하나님을 내가 뭘 믿고 내 이 많은 빚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판단하다가요 잠이 들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는데요 머쓱하죠. 그래도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한테 내가 너무 난리를 떨었네. 또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어젯밤 건 잊어주세요. 내가 비쳤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이런 마음, 우유가 있든 없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우유 줄 땐 하나님이고 우유 안 줄 땐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더니 오늘날의 엘리야는 어디 간 것입니까? 막 따졌대요. 나도 그 엘리야 좀 해줘 보세요. 까마귀를 통해 좀 먹여주세요. 밤새 고래고래 소리지고 하나님한테 따졌는데 아침에는 미안하더래. 나의 엘리야는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요. 우유를 줄 때든 안 줄 때든 나만 애 같아서 애가 지금 굶고 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먹이실 걸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다 이거죠. 큰아들은요 율법주의자예요.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이 야립 때까지 수고했지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우린 타당해요. 그래 맞아. 여러분 안 섭섭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더니 뼈가 으스러져도 순종했는데 칭찬 한마디도 안 하더니 매일 교회 속석에다가 전부여 의지 없어 회개하고 왔다고 그 사람만 막 칭찬하면 화딱지 나요 안 나요? 나죠. 우리 속에도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의식. 그 생색을 내는 거예요 속에서.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말이에요. 큰아들하고 뭐가 달라요? 큰아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틀린 말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거 지금 행위잖아요 행위. 어찌하여서 창기와 함께 다 먹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공평하십니까? 따지는 거예요. 큰아들의 복음은 자유가 없어요. 언제나 행함이니까. 도덕적 잣대만 들이대요.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항상 교인을 바라볼 때 기준이 그래. 권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기준을 갖다 들이대요. 여러분 사실은 맞아요. 권사가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목사가 할 말 있고 못할 말이 있어요. 내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지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힘들어 죽겠네.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네. 이래봐요 여러분. 여러분 덕이 되겠어요? 아무리 기도한 게 안 됐다 할지라도 목사가 어떻게 그래요?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아들이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그래도 가야 돼. 엄마가 그러더래요. 왜 난 자꾸 가야 돼. 나도 쉬고 싶단 말이야. 그래도 너는 가야 된다니까. 엄마 도대체 내가 왜 교회를 빠지지 말고 가야 돼. 너는 설교해야지. 그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목사님. 말이 돼요? 여러분들끼리 대화해야 돼요. 권사님 들었어? 무슨 말? 우리 목사님 시험 들었대. 무슨 시험? 삐졌대. 그 말이 되냐고요.
다 무게감이 있는 거고 자기 직분에 대한 그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권사가 졌다이야. 그 말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권사 되게 높이 봐요. 권사님 되게 높이 봐요. 어저께 들었는데 어이없는 소리 들었어요. 어떤 정치인이 있었대요. 열심히 나오면 정말 집사님, 권사님 되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나오면 된다고. 3년을 그렇게 열심히 잘 나오더래요. 솔선수범해서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드디어 그분이 집사님 임명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더래. 그러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충성되이 여겨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셨는데 직분 받고 나서부터 왜 열심히 안 하냐 그랬더니 나 집사 땄으면 됐어요. 이제 그만 가도 돼요. 이러더래. 집사를 땄다 그러더래. 잡사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치관과 신앙의 기준이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큰아들은 언제나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잘했냐 못했냐예요. 누가 비교도 안 했는데 지금 작은아들하고 자기하고 견주잖아요. 저놈은 창기와 함께 돈 다 까먹고 왔는데 거기다 소를 잡아주고 나는 말이지 명을 어김없이 여태까지 죽으라고 고생하고 충성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으니까 막 억울해가지고 막 길길이 뛰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들으면 저는 옛날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집사 때. 맞아. 난 큰아들 편이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가만 보니까요. 친구들 중에서는 막 엉망진창으로 삶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엉터리인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생각보다 시집을 잘 갔어. 똥똥거리고 사는데 얼마나 막 절개를 지켜가면서 막 부모님께 효도해가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가난한데 시집갔어. 남편 술 먹고. 그러면 번뜩 드는 생각이 뭐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시집을 잘 가고 나는 죽으라고 지키면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꽂힌 신랑을 만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다 율법주의입니다. 자, 율법주의를 보니까 큰아들은 자유함이 없는 게 뭐냐? 죽으라고 일만 한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필요한 일 내가 다 알아서 해야지. 대견하지요. 굉장히 대견해요. 교회 안에 이렇게 큰아들처럼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성도만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생색을 내요. 여러분 이거 금물이에요. 이제 여름이라 저도 아까 시작을 하지 말걸 감자를 쪄서 빻아서 오늘 손님들도 오셔갖고 교회 기쁜 일이 좋은 일이 있었는데 막 그냥 좋은 말씀 주시고 예배 잘 드렸거든요.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정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예배 잘 드리고 했는데 피곤하잖아요. 저녁 예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살짝 감자 찐 게 먹고 싶어요. 감자를 찌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거기서 그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엔 사골 쳤죠. 이왕에 감자를 찐 거 사라다 빵을 만들어 먹자. 그래갖고 비었어요. 에이 오이 채 썰다. 사라다 빵이란 감자를 쪄서 으깨서 양파 다지고 오이 다지고 뭐 옥수수 콘옥수수 하나 넣고 마요네즈하고 버무려서 빵에 바르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애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감자만 찌려고 소금을 잔뜩 넣고 쪘네. 짠 걸 몰랐죠. 감자 그냥 먹게 삼삼하게 짜요. 마요네즈를 넣네. 짜요. 또 망쳤어요. 손만 비고. 얼마나 맵든지 양파가 짜도 그냥 먹어야 돼요. 누구 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눈이 매워갖고 눈을 감으면 이렇게 쓸다 보니까 손톱을 잘라버렸네. 피가 나잖아요. 할 줄도 잘 모르면서. 항상 행함을 보는 사람은요. 행함만 봐요. 저는 잘했니 못했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는 예전에 얼마나 교만했냐면 집사 때요. 제가 사랑하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멤버는 너무 기쁘거든요.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이었는데 이 권사님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밤에 전화해도 괜찮잖아요. 혼자 식구가 없으니까. 그래서 허물 없이 너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그 권사님 애인이 있다고. 그때부터 제 정죄함이 시작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권사가 예수 신랑 하나면 됐지 무슨 바람을 피냐고. 바람은 아니에요. 솔로입니다. 솔로. 일찍 혼자 되셔가지고 긴 세월 혼자 사셨어요. 그래도 돼요. 누가 뭐래요. 싱글인데. 근데 얼마나 이게 거부 반응이 나는지 잘났어요 진짜. 그렇게 잘난 척을 해요. 언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김 집사 잘 있어서? 네. 친절했었는데 얼마나 친했나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배신감 같은 것도 막 느끼고 하나님이 정죄하니까 내가 정죄하더라니까요. 제가 확연하게 제가 뿌리를 근거를 신앙의 근거를 큰아들에게 뒀었구나. 나중에 안 거예요. 나중에. 나는 율법주의자였구나. 율법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안 좋은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착하게 살라 잘못된 거 죄인 줄 알려주니까요. 그런데 율법주의자가 있어요. 권위도 좋은 거예요. 권위. 교회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야 돼요. 목사님도 좀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권위는 없어지고 권위주의만 있어요. 요즘 교회들은.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아이고 주여. 진짜 권위는 섬김과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권위주의입니다. 권위주의는 박살나야 되고 권위는 살아나야 합니다. 율법도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는 나빠요. 율법주의자가 되니까 다 판단해요.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전도사가 어떻게 저래. 아이 목사가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권사님 굉장히 높이 봐요. 집사님도 목사님도. 권사가 왜 저래 이 말은 권사라면 자기들의 아웃라인 속에는요. 권사라면 굉장히 거룩하게 살고 천사같이 살고 늘 기도하면서 관용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권사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권사답지 못하거든요. 가차없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따위가 무슨 권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들 생각에 교회를 굉장히 높이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높이 보는 것만큼 우리의 행함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아들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동기가 언제나 결말도 동기도 율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좀 길지만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바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와
15장 6절에 500여 명에게 보여주셨고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자기 완전하지 못하다고 겸손하게 말하는 바울의 표현입니다.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왜 이렇게 말했냐면 자기가 교회들을 핍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면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은혜라는 찬양 우리가 아주 좋아하잖아요. 은혜. 여러분도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게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율법이 동기가 된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되고 주의 사도가 된 것은 은혜가 동기가 된 거예요. 잣대를 들이대면 자기 죽어도 괴수라, 괴수.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핍박했다. 스데반을 죽였다 이거예요. 행위로 보면 율법으로는 죽어야 돼요. 못된 놈이라 이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이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주의 종까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가치를 알고 은혜가 은혜인 줄 알 때 하나님은 진짜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주시지 않죠. 율법주의자들은요 항상 옳다 그르다 이걸로 봐요. 옳다 그르다. 신앙의 행위만 논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그 구역, 그 여전도에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그 주의 종이 섬기는 교회는 언제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요. 잘했니 잘못했니. 주방이 가장 시끄럽다. 교회마다 주방이 왜 시끄러워요? 일하는 사람이 생색내 그래요. 일하는 사람이 생색내서 잘했니 잘못했니. 당번이 이렇게 갖고 되겠어? 또 비교합니다. 지난주는 맛있었는데 이번 주에만. 여러분 맛없을 때도 감사, 맛있을 때도 감사. 저처럼 실력이 없으면 이렇게 비는 거예요. 어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떤 분은 손 맵시가 있어갖고요 진짜 똑같은 음식을 다르게 해놔요. 우리 교회는 음식 잘하시는 분 진짜 많아. 그게 이렇게 뚱뚱해졌잖아요. 얼마나 맛있게들 해주시는지. 성경의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지 분리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옳다 그르다 신앙의 행위만 논의하기 때문에 언제나 분쟁과 분열이 있어서 나누는 역할을 해요. 자꾸 편갈라요. 지금 큰아들 얘기하는 겁니다. 큰아들은 지금 생색을 내잖아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냐 따지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아들을 볼까요? 작은 아들. 이 사람은 반율법주의자예요. 율법 반대. 어떤 게 좋은 거야? 율법주의자도 반율법주의자도 다 나빠요. 자, 율법주의자는 그래도 행위라도 하려고 해요. 큰아들이 뛰쳐나가지 못하고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생색을 내서 그렇지. 그래도 하나님 안에 있다 이거 아버지 안에 있다 이거예요. 반율법주의가 더 나쁜 놈입니다. 왜? 나가버려. 나가버려요. 형이 지금 그러잖아요. 찬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러잖아요. 행함도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 하나님이 없는 아이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아까 참 가슴 아픈 소리 들었네요. 목사님들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나 어쩌나 이런 일이 있었대요. 큰 교회예요. 이렇게 코로나가 자유로워졌는데도 예배를 안 오더래 성도님들이요. 작정을 하고 목사님이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4년이 넘었는데 안 오니까 속이 터지잖아요. 교회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전화를 다 돌리는데 한 군데 전화를 딱 걸었더니 목사님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불편해요. 우리 예배 다 드립니다. 유튜브로. 아 그래도 이거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잠잠해져 가지고서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시던 분이 코로나 지났는데도 안 나오시니까 전화를 드렸어요. 그럼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다음 주에 할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목사님 요즘 사람들 좀 봐요.
목사님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이러더래요, 목사님한테. 난 전화 못하겠어, 무서워서. 이율배반이요? 그랬대요, 목사님이. 우리 오지 말라면서요. 우리는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오지 말라면서요. 유튜브로 예배 드리라면서요. 드려보니까 편해요. 우리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부사역자들한테도 다 전화 돌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가슴이 철렁하고 뒤통수 얻어맞고 내가 내 발등을 찍었구나. 그러면서 부사역자들한테 그랬대요. 전화 스톱. 전화 돌리지 마라. 회개해야 된다. 오우, 성도님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목사님이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간 건데 교회 잘 나가는 사람은 오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이거예요. 한국교회 80%가 교회 셧다운 했죠. 야, 그 결과를 지금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그래,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찢어지는 것 같더래, 가슴이. 할 말도 없더래. 그리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돼요 그러더래요.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이십니까? 안 맞다 이거예요. 그때는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되고 지금은 안 돼요?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래요. 아우, 나빠.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작은 아들은 더해요. 반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도 반대. 싫다 이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싫다 이거예요. 자의적 행동을 합니다. 개인주의. 자기가 법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끝날 때 보니까 그렇게 써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망조가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마지막 때의 모습이 자기가 다 왕이에요.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저 유아실에 기어다니는 애들도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래요. 웃겨 죽겠어요. 꽃집을 뿌려요. 지 맘대로 하려고. 그 잡아줘야 되죠. 자기가 법이에요. 복음이란 좋은 충고가 아니고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에는 행위가 들어있지 않아요. 근데 값없이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싸구려인지 아는 거예요. 무료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다 돌아올 때는 이제 회복이 되었지만 나갈 때의 마음을 봐요. 오만방자하죠. 돈 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돈 있으니까. 돈 생기니까 나가버렸어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작은 아들은요 반율법주의자입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아버지는 그가 나갈 줄 몰랐어요. 하도 졸르니까 재산을 준 거예요. 그건 나가버리잖아요. 안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일 힘든 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식들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말 안 들어요 자식들이. 칭의가 먼저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화가 다음이에요. 성화로 이어져야 되는데 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죠. 칭의는 고백으로 구원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사도 바울처럼 자꾸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성화, 변화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은 힘들어요. 사람들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데요. 칭의와 변화, 성화는 같은 거예요. 칭의 받은 이후에 그 다음이 성화로 가는 겁니다. 선칭의 후 성화죠. 부활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와 연결되죠. 교회가 없이는 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나 혼자는 지체이긴 하지만 몸이 될 수가 없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유튜브 예배다 그 몸이 아니에요. 몸은 지체가 붙어 있어요. 지체는 교회인데 교회에 지체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안 와요. 그걸 똑바로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몰라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자,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그랬는데 천만의 만만이에요. 무엇으로 모였냐가 문제예요. 끼리끼리 재미나게 마음 맞는 사람께 모여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두세 명이 무엇으로 모였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가치 있고 성화 단계로 가는 줄 믿습니다.
칭의와 성화는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선칭의 후 변화예요. 구원받았다고 율법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무교회주의자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말하잖아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안 나가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 무지에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 나가고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구원이 있어요? 가끔 우리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서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교회를 등지고 교회를 떠나고 지금 226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직도 교회로 못 돌아오고 있어요. 13,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코로나 때. 엄청난 충격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가슴 아프다고요. 근데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를 부정합니다. 나 예수만 믿으면 됐지. 예수 믿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내게 있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볼까요? 그게 왜 안 되는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건물을 말해요. 이 집은 건물을 말해요. 교회 예배당을 말해요. 그래서 만일 내가 지체하면 서로 너로 하나님의 집 베델 교회죠.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만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건물도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와 유형의 교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유형의 교회는 건물 하나님의 집, 무형의 교회는 심령 안에 있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은 건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뚜렷하게 나와있죠.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행하라잖아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 안에 아무도 손 다 놓고 교회에서 일 시키는 거 아니라며.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런 거 훈련 어디서 받느냐? 교회에서 받는 거예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집은 건물을 말해요. 근데 건물 교회 안 나오고 구원을 받는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이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 1장 2절에 나오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는 동네예요. 성경에서는요 교회 이름을 충원교회 뭐 이렇게 짓지 않고요. 그땐 교회가 많지 않을 때니까 한 동네 교회 하나씩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면 로마 교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면 빌립보 교회,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시의 교회가 세워지면 예루살렘 교회. 지역 이름을 땄어요. 우리도 그냥 노년교회 그러면 좋은데 노년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교회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을 따로따로 짓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건물. 믿습니까?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은요 그럴듯하게 그 현혹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진짜 교회는 성전이 마음에 있다고.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뚜렷하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과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집, 고린도에 있는 교회 건물 얘기했잖아요. 각처에서 예수를 부르는 자들에게. 자, 우리 에클레시아가 교회죠. 에클레시아. 우리들이 에클레시아예요. 각처에서 부름받은 자. 누가 불렀어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시켜 주려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건물교회와 심령교회는요 분리가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건물교회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심령교회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아까 그래서 이율 배반 어쩌고 저쩌고 요식한 소리 하고 논리적으로 교회는 논리가 아니에요. 생명이지요. 작은 아들은요 반율법주의자예요. 율법도 지키기 싫다 이거예요. 왜 나한테 잘했냐 잘못했냐 따지냐 이거. 대부분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난 아무개 권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자꾸 교회에서 뭐 시켜가지고. 이거 율법주의자입니다. 근데 이거 싫다 이거예요.
탈율법, 반율법이죠. 반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 안 지켜요. 전통이라고 하면 싫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 병들었어요. 탈교회가 나왔어요. 이상한 신앙인이 많아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는데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 작은 아들은 아버지 집 싫다고 나갔잖아요. 반율법주의자예요. 삐뚤어진 신앙관이죠. 작은 아들 같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탕자가 우글우글해요. 전도 나가보면 더 느껴요. 옛날에 나 교회 다녔다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더 웃긴 건요, 신천지 같은 데 가봐요. 죄다 원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양도적놈들이죠.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라 그랬는데 교회를 무너뜨린 자 죄 없다 하지 않으니 이만희는 엄청난 지옥 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교회 다니다 좀 시험 들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만희는 아주 도적놈이잖아요. 수많은 교회를 무너뜨렸으니까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요, 교회가 아유 뭐 난 심령의 교회니까 난 이 교회만 잘 지키면 되지 뭐 아유 눈으로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거 탈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돼. 무슨 말이냐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건물을 말한다고. 고린도에 있는 교회 건물을 말한다고. 건물 교회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심령의 성전이 예수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계란 하나가 있으면 노른자도 있고 흰자위도 있고 껍질도 있어요. 만약에 노른자위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건 기형이에요. 기형. 노른자 없는 계란은 기형이에요. 자, 그래서 첫째 아들은 율법주의자, 둘째 아들은 반율법주의자, 세 번째 아버지. 아버지가 나오죠? 아버지는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큰 아들도 아우르잖아요. 작은 아들도 받아주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예요. 행위를 물어보면 내 이놈! 그 많은 돈을 내가 어련히 알고 안 주려고 했는데 네가 달라고 하도 난리쳐 내가 줬지 않냐? 다 어쨌느냐? 이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옛날에요, 우리 교회에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누가 소문을 냈는데 나도 그렇게 알았어요. 과거에 젊은 집사님인데 교도소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흉흉하죠. 여자가 교도소 갔다 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로 교도소 갔다 오냐. 유괴범으로 교도소. 끔찍하더라고요. 여자가 유괴범으로 교도소 갔다 왔다 그러니까 애기들 잘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애기들 이뻐가지고 사탕이나 주려고 막 눈 째리고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확인은 안 해봤어요. 소문이었어요. 저 아무개 집사 말이지, 서울에서 살다 이사 왔대는데 저 사람이 옛날에 유괴범이었대. 교도소도 갔다 왔대.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직접 물어볼 수는 없지만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지금도 몰라요. 근데요, 사람들은 그 사람 싫어하더라고요. 누군가 퍼뜨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선입견이 생겨갖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질 않더라고요. 새신자인데도요, 누가 와갖고요,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못 해줬어요. 저도 그랬어요. 몰라갖고 그때는 무조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교도소 다녀온 사람하고 친해갖고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게 유언비어였다면 정말 미안하죠.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마음껏 활동하고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거잖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큰아들은 어디서 들었는지, 아버지 저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린 놈, 자기가 봤어요. 큰아들도 이상해요. 자기 동생인데요, 창기와 함께 재산을 먹어버렸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지금 돈을 까먹은 건 맞아요. 근데 성경을 허랑방탕했다고 그랬지,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는 누가 입증한 게 없어요.
그냥 큰형의 말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말이 선입견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제3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작은 아들이 불쌍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율법주의자였는데 아버지 집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것은 아버지 집이라는 교회, 집 나간 자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5장은 세 개의 사건이 나와요. 첫째는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죠. 옛날엔 지창금으로 여자가 동전 10개를 가져갔대요. 그 나라의 풍습이. 지창금이라 잃어버리면 이거는 쪽박차요. 쫓겨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불시 간수하듯이. 동전을 잊어버렸네. 이거 지창금인데. 집안을 홀딱 뒤집어가지고 찾았다잖아요.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하나 찾았죠. 100대 1, 10대 1,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있었어요. 하나가 나가버렸네. 그때 아들이 돌아왔죠. 2대 1. 공통점이 뭐 잃었다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여러분 수십 명이 여기 있어도요, 관심이 없다는 게 안전하니까 여러분보다 한 마리 양에게 관심이 더 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전하니까. 잃어버린 양은요, 불안전해요. 낭떠러지 있을지, 날짐승할 때 잡혀먹을지, 위험한 처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인데요. 20절로 24절 볼까요? 20절로 24절. 합독합니다. 24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얻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큰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말해요. 근데 32절에 아버지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서 1인칭 2인칭 대명사를 보면요, 아버지는 네 동생이 살아왔지 않니? 이촌인가요? 근데 큰아들은요,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죠. 아버지의 아들이래요. 아버지의 아들이 자기 동생이잖아요. 왜 거리를 둬요? 싫다 이거예요. 싫다 이거예요. 내 동생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어때요? 큰아들, 작은아들 다 사랑해요. 관용하는 마음이죠. 근데 큰아들은 동생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말해줘서 야, 이 풍악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와서 아버지가 지금 잔치 베풀었어. 남들도 당신 동생이라는데 아버지한테 찾아갔고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 창기와 함께 재산을 다 팔아먹었는데 잔치를 베푸시나이까? 이러고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다시 말합니다. 네 동생이 살아왔지 않니? 큰아들은 여전히 동생이라고 안 하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쪽에서는요, 병이 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집사님이 계셔. 이쪽에서는요, 오늘 남편이 승진해갖고 기쁜 집사님이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한 교회 안에 요즘엔 저는 이제 암병 환자들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거든요. 암병 환자들. 새신자 중에도 계시고 우리 총회 목사님 중에도 계셔요. 중부기도 하기에 약한 분들이에요. 해줘야 돼, 기도를. 뭐 조금 뭐 성공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물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생명 문제니까 너무 중요하죠. 근데 기도할 때 아파요. 아픔이 느껴지면 형제 맞아요, 여러분. 근데 지나가는 것처럼 휙 지나가게 기도한다면 아프지 않아요.
그 형제 아닌 겁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있어 봐요. 여러분 형제 자매 중에서 정말 병든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교에 저는 총무였고 회장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식구가 5식구였어요. 5식구인데요. 부인이 있고요. 아들 둘 있고 딸 하나 있었어요. 그 딸이 뇌성마비예요. 뇌성마비인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해요. 이렇게 하고 걷고 다녀요. 근데 이 아이가 천방지축이에요. 툭하면 없어져서 파출소에서 연락 와서 밤새 누비고 찾으러 다니고, 야, 내 식구가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 맨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아무 데나 가서 장사하는 거 막 먹어버려요. 그럼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막 하면은 막 돈 물어주면서 엄마 아버지는 정말 인품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딸 때문에 매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다녀요. 그분이 간증하는데 제가 눈물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신학교 4학년 때는요. 4학년 돌아가면서 산상기도 때 설교를 했어요. 우리들끼리.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5식구인 여러분 다 아시죠? 4명은 건강해요. 1명만 아파요. 우리는 다 아파요. 이래.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린 5식구고 4명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5명 중에 1명만 아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아파요. 전부 상처받아요. 한 사람 없어지면 넷이 막 찾으러 다니려고.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랬겠다. 힘들겠다. 이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아이가 아프니까 내 식구가 다 같이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암 환자가 하나 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하나 있다. 같이 아파야죠. 아, 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진짜 형제고 자매라면 같이 아파요. 고통도 같이 느낍니다. 아버지는요, 이뤘다가 다시 얻었기에 얼마나 즐겁니? 얼마나 기쁘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의 제3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근데 율법주의자 큰아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성도가 많으면 교인들이 교회에 못 붙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다 내쫓는 거예요. 잣대를 자꾸 들이대니까. 그럼 사실은 탕자 이거 형이 말하는 거 다 맞아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 돈 다 까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거 맞잖아요. 그럼 맞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못 견디죠. 형이 자꾸만 그러면. 아니 형이 나가서 왜 아버지 왜 형이 안 들어줘? 종들이 말한다고 치십시다. 너 때문에 안 들어와. 너 보기 싫어서. 그럼 그 둘째 아들 다시 나가야 돼요. 나보다는 이 집에 형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갸륵한 생각 한다고요. 그러면 작은 아들이 할 수 없이 나가야 돼. 눈물을 머금고. 왜 큰 아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어디 가족입니까? 하나 들어오면 하나 나가고. 율법주의는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없어요. 자꾸 분리시키기 때문에. 반율법주의는 더 나쁘죠. 툭하면 교회 안 나와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탕자입니다. 탕자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게 돌아왔어요. 돌아온 건 좋은데 돌아온 것으로 인해서 아유 괜히 뭐 누가 나 때문에 수근거리는 거 아니야 자기 자격지심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냐? 제3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넘치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잣대를 들이대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주님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버지의 복음, 제3의 복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어야 하고 아버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고 아버지의 복음처럼 살아야 교회도 부흥하고 형제들도 삽니다. 큰아들은 율법주의자입니다. 선행이 목적, 선행이 목적이에요. 작은 아들은 반율법주의자입니다. 방탕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탈선합니다. 교회 안에 한국 교회는 온통 큰아들, 작은 아들 뿐이에요.
그래서 큰아들은 언제나 율법을 들이댑니다. 반항하고 단절하고 분리하고, 그러나 아버지의 복음은 관용하고 용서하고 배려가 있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과 여러분의 복음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방탕한 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복음의 이해력이 넓고 깊어야 하며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복음 안에서 수용하여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큰아들의 믿음 안 됩니다. 율법주의는 전부 선행이 목적이에요. 작은아들 신앙도 안 됩니다. 자꾸 집 나가니까요. 아버지의 믿음이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달라고 다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던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에게 큰 기쁨이었고, 그동안 기다렸던 대가였고,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다렸던 아름다운 결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 기뻤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싸안고 정말 송아지를 잡고 떡을 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그 마음이 진심이었고 진정 복음의 마음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은 작은아들이 돌아온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누가 나가라고 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탈합니다. 왜 나는 명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는데 칭찬하지 않고 작은아들이 돌아오니까 송아지를 잡았냐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한 영혼이 위험한 데서 살아났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 기쁨보다 자기 자존심이 더 큽니다. 이런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교회 안에서 없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작은 아들에 대한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고, 큰 아들에 대한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다 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큰아들 같은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작은아들 같은 방탕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3의 아버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복음이 교회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 의지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깃들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재단에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7월달 성경금 박병현 장로님 가져 올렸습니다. 11주임을 박정섭 전사님 가져 올렸습니다. 11주임을 이석연 목사님, 박순분 사모님 올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이종란 권사님 올렸습니다. 주정원금 이경신 집사님 올렸습니다. 조르대 권사님 감사예물 올렸습니다. 이정호 박보현 집사님 10의 1조 올렸습니다. 이정호 박보현 집사님 감사예물 올렸습니다. 11주임을 김태묵 집사님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외에도 무유형의 예물이 있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는 대접한 손길과 하나님 헌신과 충성이 있으며 성도 간에 서로 나누는 나눔들이 있습니다. 주중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새벽재단 쌓는 분들, 또 토요일마다 토요 영성 기도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의 기도와 더 나아가서 아버지 전도하시는 전도부들의 발걸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공적과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기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립니다. 감사 예물, 11조 예물, 주정원금, 성교원금,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각양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충성과 헌신, 작정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나라의 곳간에 잘 채워지고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심고 거두는 아름다운 법칙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늘 주님 앞에 섬기고 심어도 편하지 않도록 더 전대를 채워주시고 이왕에 예수 믿는 것 선교하고 구제하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